아멘. 이제 9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도피성 6개 아시죠? 도피성 가나안 서쪽에 3곳, 가나안 동쪽에 요단강 서쪽에 3곳, 요단강 동쪽에 3곳. 이 도피성을 두게 하고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5장을 보겠는데요. 35장을 보면서 먼저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정말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의 기반에, 은혜의 토대에 모든 것을 하고 있지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이러다가 경제가 어찌 될지, 이러다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하신 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한 번도 실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 만물과 오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렇죠? 이것이 믿겨진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평정대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를 외쳤습니다.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의롭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공정하게 지금 정치가 지금 흐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불행하게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행하죠.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또한 여러 가지 핵실험 통해서 방사능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까운 인명들이 죽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이라서 수많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희생당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서 이룰 수 있나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정대고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섭리를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인정하고 은혜롭다고 봅니다. 당장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죠. 당장은 지금 뭔가, 그래서 많은 우리 지금 이 정권을 향하여서 데모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막죠. 제가 이 정권에 제가 편드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행위의 모든 기반을 성경에 둬야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왜 데모하면 안 되느냐?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비대면 예배를 드는. 지금 저한테 지금 카톡에 보면 수시통 막 지금 와 있습니다. 막 서로 싸우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재고 목회자 그 단톡방에는 서로 막 양측의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게 서로 싸우고, 그래서 막 탈퇴하고 막 나가고 난리고 있습니다. 그 저는 싸울 일이가 이게 저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정책.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면서 신앙 양심 아래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되지,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좀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시금 말씀하지만 불행하게 끝나는 것 없습니다. 단 인간 입장에서 그 역사를 거부하고 도전하면 그 인간은 불행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은혜로 결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헤맸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출애굽에서 바로 블레셋 길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한 보름길 하면 이 이스라엘 200만 인구가 그냥 이렇게 걸어서 블레셋을 가서, 근데 하나님 한번 시험해봤죠. 이 백성들이 당장에 썰레질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 광야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죽게 만드느냐, 막 고래고래 거부했잖아요. 그 벌로 그들이 40년 돌게 됐다는 것이죠. 40년도 원래 하나님이 40년이 아니었어요. 40년 아니니까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을 그죠? 1년씩 계산해서 40년 하게. 즉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은요.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벌입니다. 벌의 기간입니다. 형벌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나 그 40년 기간에 그들이 주구장창 형벌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40년 광야에서 정말 왕대접 받았습니다. 어느 민족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받았고 어느 민족이 이 땅의 민족이 하늘에 주는 만나를 맛봤으며 어느 민족 어느 국민들이 반석에 물로 오는 것을 마셨으며 어느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어느 민족이 하늘의 계명의 말씀을 받고 했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 역시 은혜의 땅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무수한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땅이지요. 땅.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나머지 9지파 반이 서편의 땅을 다 차지하게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벌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벌 기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앙망했거든. 그래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걸 예레미야에서 뭐라는 게 신혼의 때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때 신혼의 때에 광야 신혼의 때에 내가 참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신혼의 시기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받아들이면
은혜로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백성이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불행입니다.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큰 불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천국으로 소망받은 축복을 경험해. 가장 큰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제 35장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에게 그들에게 성읍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기업이 있습니다. 땅이 있었죠. 소위 말해서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레위 지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12지파가 흩어진 그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레위 지파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또한 레위 지파가 있는 그 성읍 중에 6곳을 택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자세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전에 출애굽기 설교할 때, 레위기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제가 아주 깊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레위인들이 받을 이 48개 성읍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지파에서 골고루, 그죠? 골고루 그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성읍을 할애 받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 있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큰 성막을 이제 둡니다. 다윗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그들은 성막을 이제 딱, 광야는 움직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은 예루살렘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그래도 조금 좁지만 가나안 땅은 굉장히 넓잖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레위인들이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끝에 있는 다른 지파들의 어떤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해 줘야 되니 하나님께서는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어서 각 흩어진 곳에서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업무, 또 행정적인 업무, 또 문화적,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흩으셨습니다. 중앙에서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각 지역에서 또 종교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이 지금 48개 성읍을 흩어지거든요. 이 흩어지는 것이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종교적인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쪼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49장 7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7절에 이 말은 야곱이 그의 12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예언하거든요. 그게 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을 향해서, 셋째 아들 레위를 향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저 사건은 저렇게 야곱이 레위를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하게 된 배경은 창세기 34장에 세겜성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야곱 몇 명 아들이 열받아서 이제 모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겜성의 사람들을 할례받게 만들어요. 할례받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할 때, 가장 고통이 심할 때
레이가 앞장서서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뭐라고 됩니까? 분기가 튼튼하다는 것이죠. 맹렬하다는 것이 레이는. 그래서 그 세겜성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로 야곱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다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벌이었습니다. 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벌 같지 않은 흩어짐입니다. 다 흩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배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벌은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로 받으면요. 결과는요. 복입니다. 벌로 너희는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레이는 그의 자손들은 벌 받았습니다. 흩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이 아니라 난 축복으로 성화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지금 말씀을 받는데 밑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의 여호와다고 막 그 앞에 춤추고 막 완전히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설 편이 누구냐,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때 레이가 딱 나옵니다. 레이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 레이가 금송아지 섬긴 모든 자들을 다 쳐 죽이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거든요. 이게 뭡니까? 거룩한 편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거룩한 헌신, 하나님의 편에 선 이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받은 벌을 하나님은 선하게 축복으로 성화시켜 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벌이랄지라도 잘 받고 거룩한 헌신하고 그 벌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벌 잘 받은 사람. 각 교회마다요. 각 교회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중직자 투표하면 교회를 떠나요. 떨어진 사람들은 100% 교회 떠납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만수 집사, 장로 떨어지면요. 다 그냥 뭐 시험 들어가 교회로 옮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딱 떨어지니까 이분이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내가 모르는 이런 허물이 많았나 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있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김해에 있었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께서 자기 딸이 그냥 불신결혼을 했어요. 장로님도 말렸죠. 장로님도 안 된다. 내년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근데 이미 딸이 마음에 갔는데요. 딸이 안 믿는 남자한테 마음이 가가지고 완전히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막 부모 뜻을 어기고 이 딸은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결혼해 버렸어요. 이 장로님은 참석도 안 했죠. 딸 결혼식도 안 갔죠. 그래서 장로님 스스로가 당회에 청원했습니다. 딸의 신앙교육을 잘못 시킨 자기를 책망해 지금 벌 내려달라. 이 장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에 자기가 스스로 청원해서 자기를 좀 시벌해달라. 그래서 다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은 그럴 필요 없다 하면서 그거는 아니다. 내가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켰길래 저리 되었을까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 청원하니까 할 수 없어 당해서 이렇게 6개월 수탄정지. 청년들은 수탄정지가 뭔가 모르죠.
6개월 동안 성찬을 참석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교회는요, 분기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2번 성찬 빠지면 돼요. 성찬 빠지는 게 뭐 벌입니까, 여러분? 성찬식 내가 한번 참석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그 벌 같습니까? 요즘 사람들 이거 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장로는 그것을 언약의 백성인 자기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진 않았지만 6개월 동안 그 장로님은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화장실 청소했어요. 제가 그때 봤잖아요. 제가 그때 교회에 있으니 봤잖아요. 그 저희들이 가서 장로님, 아, 됐습니다. 나머지 우리 학교는 하면 절대로 손 못 대게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벌 받아요. 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얼마나 그 장로 우리가 참 존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셨어요. 그 사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사이를 예수 믿게 만들다. 야,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사이가 그때 그 교직에 있는 사람인데, 사이가 불신결혼을 했지만 사이가 예수 믿게 된 놀라운 일이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 떠나서 뭐 지금 어찌 된지는 이유는 그 뒤는 모르겠으나 그때 그런 일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벌도 은혜로 잘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벌의 결과는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인이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는 벌 내렸어요. 34장의 그 사건 때문에 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고 자기 선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그들이 후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거룩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 서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싹 바꿔줘서 하나님의 장막을 수종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집안으로 레위지파를 사용하시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결국 흩어지는 게 축복으로서 이스라엘 각각 지파에서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거룩한 헌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예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거의 지금 교회가 지금 목사들이 초토화되네, 양분화되어 있어요. 저는 좀 싸우지 말고 이편저편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좀 돌아보는. 그죠?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실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싸우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앙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신앙 아래 있어야 되는데 신앙 위에 있습니다. 그게 큰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만큼이라도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딱 서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가 누굴까? 그런 자는 아마 복 받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몰라서 지금 우왕좌왕하지. 좀 글쎄 그거 알면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한 가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그 제가 늘 해마다 좀 짧게는 한 3일 정도 늘 금식했는데 올해는 제가 못했거든요. 그 제가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애통할고 누가 나와 함께 이 거룩한 일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고 하나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편에 섭시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일궈내는, 그래서 벌이었지만 코로나를 하나님이 벌로 주셨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코로나를 벌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코로나가 나중에 벌이 아니라 그때의 코로나가 큰 축복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받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좀 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구합시다. 여러분, 벌도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셨죠. 어떤 벌입니까? 너는 유리방황할 것이다, 너는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가인에게 벌 주셨는데 가인은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된 놈은 벌도 안 받아요. 그러나 될 사람은요 벌 받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 유익,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도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내가 끝변에 있어서 너희처럼 원래는 벌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벌 자체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나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